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뭔가 글씨를 잘못 쓴 것 같아가지고, 그것 좀 정정하기 위해서 설명할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했을 때, 여기 이제 헬라어로 기노스코라 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야다라겠죠. 야다라겠는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기억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발음이 비슷한 발음인데 쓰는 게 약간 다릅니다.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읽을 때는 그냥 이거 이해도 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이제 알다와 관계돼요. 이해는 야다라고 읽는데 이제 단어가 다르잖아. 이게 이제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지만은 단어 자체가 다르죠. 참 하나님, 참에 대해서 말하면서 진리. 알다라게 했을 때 이제 이 알다라는 단어를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 단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생각하시면 지식으로. 근데 영어 단어는 대부분 이제 영어에 그 know라는 단어 씁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 의하면. 그런데 저는 이 know라는 단어보다 원래 이제 이 기노스코라는 그 알다라는 헬라어가 이 히브리어 야다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어는 야다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말한 것처럼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know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다라.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더 좋습니다. 영어로 be sure라는 단어입니다. 틀림없다. 확신하다. 확신하다. sure. 틀림없다, 확신하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이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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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히브리 야다는 그런 뜻이 있다겠죠. 동체마다 뜻이 있다겠잖아요. 동체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그 사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 이 뜻이 참 귀합니다. 영어 번역인데, 영어 번역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 있다 하는데 이제 보다 단어가 영어로 see죠. 거기 ing 붙였어요.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보고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보고 있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확실하단 말이죠. 보고 있는 것으로서 확실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야다. 히브리의 야다의 뜻이. 보고 있다는 말이 중요해요. 보고 있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확신하게 되었다. 그럼 보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보고 있다는 말을 쓴다는 것은 소경이 아니란 거죠. 소경이 아니란 거잖아요. 소경이면 볼 수 없지. 소경이 아니란 거잖아요. 그래서 소경 그러면 이사야 29장 18절 가라겠지. 신구약에서 소경이 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여기에 이제 스코티아, 어두움, 스코토스, 히브리 헬라로 옮기면은
스코토스가 있었죠. 흑암과 어둠이죠. 흑암과 어둠이 있는 것을 소경이라고 그래요. 흑암과 어둠이 있는 소경. 그건 이것이 다 없어진 것이 이제 눈 뜨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소경과 관계된 사건을 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소경이라고 그런다. 그럼 소경의 눈이 열려있다 그 말은 스코티아에서 빛으로, 스코토스에서 큰 빛으로 갔다. 그러니까 알다는 것은 여기 있다가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작은 빛이란 말이 없지만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작은 빛보다 큰 빛, 작은 빛과 큰 빛을 통해서 근데 확실히 하다 그 말이죠. 확실. 작은 빛과 큰 빛을 통해서 보면서 작은 빛과 큰 빛을 보는 거 내용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확실하고 있다. 확실히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다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이 알다 신약에서도 헬라어에서 알다는 단어나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단어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개념이 아니고 이 보고 있다는 말이 중요한 거죠. 보고 있음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지. 보지 못하면 확실치 않는 건데. 그게 이제 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혹시 잘못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바르게 썼다면 상관없지만 57편이 중요한 게 거기에 썩지 않다 하는 단어가 나왔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썩는다 하는 단어는 또 썩는다의 반대말이 썩지 않다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그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다. 57편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굴과 관계에 나와 있죠. 굴. 동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안에 있을 때 동굴이 나옵니다. 동굴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썩지 않는다 말 나왔어요. 그럼 이 동굴하고 썩다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동굴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입니다. 동굴 그러면은 동굴과 관계된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집은 기도의 집인데 너희는 도적의 굴혈 그랬죠. 이 굴혈이 동굴입니다. 같은 겁니다. 같아. 거기에서 도적이 뭐냐를 알아야 돼. 그럼 왜 도적을 또 굴과 관계해서 말했을까 하는 거죠. 도적을 굴과 관계해서 말했을까 해가지고 이 동굴과 관계해서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다윗이 동굴과 관계해서 기도했단 말 나옵니다. 142편에. 142편. 동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 1차적으로 대략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142편 1절에 나오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도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굴 안에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굴 안이란 말, 굴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안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단 말도 거기도 뭐 지었단 말이 아니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굴 안에 있는 기도란 말이죠. 굴 안에 있는 기도. 그리고 굴 안에 있는 기도에 거기 이제 방점, 목적지가 마스길에 대한 거. 마스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 것처럼 왜 여기 140편을 말씀에서도 기도와 구를 연결지어서 말했을까? 기도와 구를. 그래서 이 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굴의 의미가. 도적이라고 했을 때, 이 도적을 굴과 관계해서 말했잖아요. 도적을 굴과 관계해서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 굴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그냥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57편에서는 굴 안에 있으면서 140편과 관계 생각한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안에 있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고 볼 수 있죠. 기도라는 단어 없지만. 다윗이 굴 안에 있으면서 기도했다고 했을 때,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도가 뭐냐가 나온 거예요. 기도가 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게 57편에서는 먼저 썩는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썩는다의 부정이었죠. 이 동굴과 관계되는 내용이 썩는 것도 동굴에 들어있고, 썩는 것도. 그 다음에 썩지 않은 것도 동굴에 들어있어요. 동굴이란 그 의미를 추적해 가면은. 그래서 따로 동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떼어서 아마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썩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썩는 것에 대해서. 네, 썩다 했을 때, 신약에서 썩다 하는 그 헬라어 단어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썩다라고 했을 때, 썩다 하는 단어가 내용적으로 같지만 약간의 이제 의미상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썩다라고 했을 때 R 다스릿 했잖아. 그 R이라는 단어는 부정이야. 썩지 않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단어가 다스릿 했는데 그 다스릿이라는 단어의 주동사가 썩다입니다. 썩다. 썩다 했을 때 버리다 뜻도 있다겠죠. 버리다, 파괴하다 뜻도 있습니다. 파괴하다, 난타라겠죠. 계속 때리다, 연달아서 거푸 때리다, 난타하다. 손상시키다 뜻도 있습니다. 훼손하다. 예? 손상시키다, 훼손하다, 그런 다양한 뜻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어입니다. 읽으면은, 강한 발음이니까, 샤하트. 헬라어에서 거기 썩다 하였을 때, 썩는다 뜻은, 이거 재미있습니다. 시들다, 줄어들다. 여기에 주름지다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여자분들은 이제 주름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여지잖아요. 주름지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저는 나이 드신 제 개인적 생각 취향입니다. 취향이라 보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그 탤런트 여자 부인, 남자 부인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본인들 연기 생활 한다 하고 나온 거 보면은, 속에서 제발 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제발. 그 나이 되면 죽을 자리를 가야 돼. 죽을 준비해야 한다고. 예? 그건 돈 벌려고, 돈이죠, 그게. 연기가 아니야. 그 나이 80 넘고, 80 넘으신 분들 있고, 많잖아,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왜 나와? 간단해. 돈이요, 돈. 근데 보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사람. 내가 눈에 볼 때 잘못 본 거 보겠지만. 이거 없애려고. 많이 들어봐. 저는 이게 프로폴인가, 뭔 폴인가. 예? 그거 모르겠네. 뭔지 모르지만. 이거 한 것 같아. 해가지고
이게 피부를 탱탱하게 했는데 그게 영 어색한 거예요. 에? 손나이 하지 말아라. 다음에 할 일 있으면 절대 하지 말아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름진 거. 이게 뜻이요. 시들다. 썩는다. 당연 주름 져야지. 내 몸뚱아리 그러고 내 영혼도 주름 져야지. 왜 주름진 것을 주름 안 지려고 막 이렇게 이거 동원해가지고 하냐고. 수사마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니요. 응? 그런 사람도 보면은 안 봐. 볼 것도 없어, 이 사람들. 비싼 뚜까들. 또 젊은 사람도 그렇대. 젊은 사람도 오랜만에 나왔던 사람 보니까 그 사람도 얼굴에다 막 맞았는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괴로워. 제발 괴로워. 제발 좀 나오지 말아라. 에? 그 나이 되면 죽을 준비해야지. 왜 그러고 나와냐. 에? 뭐가 돈 때문에 그러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돈 좀 적게 벌면 뭐해. 야, 적게 벌면 괜찮잖아. 나름대로. 헬라어 있다. 대표적인 중. 성전을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 나옵니다. 성전도 썩습니다. 성전의 신앙이 있는데 그 성전의 신앙이 줄어듭니다. 성전의 신앙은 시들입니다. 성전의 신앙은 주름집니다. 성전의 신앙은 버려집니다. 성전의 신앙은 파괴됩니다. 여기 나오죠? 우리 번역은 썩다고 번역 안 됐을 거야, 아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느냐? 성전.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가 나오죠. 뱀이 하는 일이 거기 거룩왕 진실화 번역 있는가? 거기에서 떠나서 베드로전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뭐가 나옵니까? 금은도 뭐 한다 했어요? 이거 귀한 말입니다. 금은이 썩는다는 말을 정말 함부로 하지 못해. 함부로 왜 베드로는 어떻게 금과 은이 썩는 거 알았을까? 응? 금과 은이 우리가 개념적으로 과학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저는 과학적이 짧아가지고 금이 썩는 은이 썩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거 금과 은이 썩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금의 신앙, 은의 신앙이 있는데 그 금의 신앙, 은의 신앙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썩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응? 그래서 말한 것처럼 시들다, 줄어들다, 주름지다. 이 사람은 한 예를 든 거고. 주름을 져야 돼. 주름 져야 돼. 몸도 그렇고 마음도 주름진 일이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이렇게 돼야 뭐 합니까? 고전 15장 가면 심을 하겠죠. 썩는 것을 심어야만이 그 다음에 그 말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야. 나이 들면 이렇게 주름진 것을. 에? 이거 심어라. 네 얼굴이 탱탱하게 펄로 포니까 뭐 맞아가지고 탱탱하지 말고, 에? 네 영혼, 네 안에 있는 그 신앙, 네 가지고 있는 신앙이 썩는다는 것을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썩지 않으려고 이거 맞으니까 되겠냐고, 그게. 에? 이 사람 보면 이 사람도 믿는 사람 같아? 에? 많아. 돈 들여서 뭐 들여서 하면 안 되지. 썩는 것을 알고서 그 썩는 것을 심어야만이 썩지 않음으로 가는 거지. 굴 안에 있어야 썩는 것을 아는 거야. 굴 안에. 굴 안에 있는 것이 썩는 걸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굴을 통해서 또 썩지 않으면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썩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썩는 것을. 자,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관련해서 썩는다고 했을 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금과 은, 그리고 금과 은과 관계해서 녹과 철도 썩는다 하는 에레미야 6장입니다. 에레미야 6장 찾아보세요. 6장. 가늠한 것도 썩는다 했고, 썩는 내용을 몇 가지 설명했었습니다.
썩는 것을 알아야 그 썩는 것을 심는다. 썩는 것을 알고 썩는 것을 심어야만이 썩지 아니함이 나온다. 썩는다는 것은 중요한 신학 말씀의 주제다. 에레미야 6장 28절에 거기에 놋과 철이 나오죠. 놋이 나오고 철이 나옵니다. 놋과 철도 썩는다겠죠. 사악하다 다릅니다. 사악하다가 썩는다고 합니다. 놋과 철, 이 놋과 철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이 놋과 철에 대한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28장 23절 에레미야 26장 19절 레위기 26장 19절 보세요. 하늘과 땅을 노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썩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썩는 것이고, 먼저 신명기 28장 23절 보세요. 표시해 놓으세요. 신명기 28장 23절 하늘을 노시라겠죠. 관사가 없잖아요. 하늘이라고 했어요. 관사가 없는 하늘은 노시라고 했습니다. 노. 그 다음에 관사가 있는 땅은 철이라겠죠. 여기서 하늘은 노. 하늘이 노시고 그 땅은 철이 되고 그 땅은 철이 됐습니다. 철. 관사가 없는 하늘 같은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시편 57편 11절에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의 신앙도 썩습니다. 따지면. 그 말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9절 보세요. 레위기 이 구절들은 하늘과 땅을 녹과 철로 말하고 있다. 썩는다고 말하는 중요한 구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신천지를 깨부수기 위한 말씀일 수 있어요. 무지한 놈들. 레위기 26장 19. 관사가 없는 땅이 노시죠. 관사가 없는 땅이 노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사가 없는 하늘이 철이 되죠. 하늘. 자, 그래서 이렇게 녹과 철을 그 다음에 이사야 보시면 이사 60장에 이사 60장 가시면은 거기에 금과 은이 녹철과 연관됩니다. 금과 은. 이사 60장. 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노철이 들어있는 건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썩지 않음이 새 하늘 새 땅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 60장. 거기 16절이에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17절에 금을 가져 노시란다. 금을 가져 노설 대신했다겠죠. 이사 60장 17절. 금을 내가 가져왔다겠잖아요. 노스를 대신했다겠죠. 그러니까 이 노스는 금과 관계되죠. 금과 연관되고. 그 다음에 은이 나오잖아요. 은을 가져서 철이라겠죠. 은은 철과 관계됩니다. 철. 여기 은, 철. 자, 이렇게 크게 지금 에레미야 6장 28절이었어요. 에레미야 6장 28절 말씀도 썩는 것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일 수 있다.
그것을 광물로서 설명하는데 노수로 설명하고 철로 설명했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은 노시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더럽단 말이다. 노시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더럽다. 철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도 있다겠죠. 공포로 오금을 못 쓰다. 얼마나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공포를 당해서가지고 오금을 못 쓰다. 철이라는 단어의 뜻. 공포로 오금을 못 쓰게 하다. 노시라는 단어의 뜻은 더럽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금도 더럽다. 관사가 없는 땅도 더럽다. 관사가 없는 하늘도 더럽다. 은은 공포 때문에 오금을 못 쓴다 이게. 하늘.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녹과 철을 이제 나누어 설명합니다. 노에 대한 신앙과 철에 대한 신앙을 설명합니다. 녹과 관계된 사람이 우리 번역으로 심히 패역하다. 심히가 나오고 번역을 단어 자체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어요. 심히 패역하다. 이 두 단어가 노시라는 신앙입니다. 노시를 가진 자의 신앙. 예레미야 6장 28절은 성경에서 노철이 나왔을 때 그 노과 철이 믿는 사람 관계에 설명한 구절이고 성령과 관계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6장 28절은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라겠죠. 번역을 심히 패역한 것은 녹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비방하며 다녔다겠죠. 다니며 비방하다 했죠. 다니며 비방하다. 우리 번역으로 다니며 비방하다가 철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합쳐가지고 이게 썩는다입니다. 둘 다 합쳐가지고. 둘 다 합쳐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구절이니까 구절이고 우리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심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이가 가리키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방향을 바꾼 것인데 이 심의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심의가 뭐냐? 수르입니다. 수르. 수르에 대한 성경 구절에 저 수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신앙적 성경 구절 사무엘상 6장 12절 베세메스 똑바로 가는 길 사무엘상 6장 12절에 치우치다 번역하는 겁니다. 치우치다. 번역을. 치우치다 번역될 저 단어가 심이란 단어입니다. 그냥 치우쳤는데 거기 구절에서 어디로 치우치지 말라겠죠. 치우치지 않다겠잖아요. 거기는 치우쳐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여기서는 지금 노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치우친 거예요. 어디로 치우친가 하면 좌우라겠죠.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 노세에 해당되는 신앙 가진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쳐요. 치우치면 안 되는데 좌우로 치우쳤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간 거잖아. 그게 완전히 정로로 간 거예요. 정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 저 개인적 성격이 정로입니다. 성격이 그래요.
창원에서 용인까지 가면은 똑바로 갑니다. 좌우를 안 봅니다. 단풍도 안 보고. 볼 필요가 없어. 제가 가는 건 목적지예요. 저는 절대 목적지향이에요, 보면. 그런 법도 한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좌우로 가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아, 이게 성격이 저는 한편에 좋다 생각해요. 이 구조 보세요. 좌우로 치우치 않고. 목적 지향적이지. 시작이 있으면 끝에 가야 돼. 끝에 도달해야 안심되는 거예요. 성격상. 그런데 때로는 좌우로 가봐야 돼. 좌우로 가봤더니 별것도 없네. 그래서 치우지 않게 됐던 게 맞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좌우와 관계해가지고, 이제 좌우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오른쪽의 강도, 왼쪽의 강도도 좌우에 해당되잖아요? 왼쪽의 강도도 대봐야 되고, 오른쪽의 강도도 대봐야 된다는 것인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겠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좌우로 치우친 것이 뭐냐 했을 때, 이 구절이 뭐였는가 하면 이사야 9장이었어요. 여호수아한테 좌우로 치우치 말하겠죠. 여호수아한테도. 응? 여호수아한테도 좌우로 치우치 말아라. 그 말 나오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좌우로 치우치 말아라.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먼저는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신앙적인 경험에서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했을 때 좌우가 이사야 9장 19절입니다. 거기 가면은 좌로 치우치는 것이 뭐고 우로 치우치는 것이 뭔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19절에 적어놔야 됩니다. 거기 9절. 좌우로 치우치라 했을 때 좌우로 치우치는 것, 여호수아한테 좌우로 치우치 말라고 했는데 먼저 좌우로 치우치 말라는 말이 뭐냐? 혹은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뭐냐? 이사야 9장 19절 우편을 치우친 것이 줄여 있습니다. 굶주려 있다. 좌편을 치우친 것은 만족하지 못한 거라겠죠. 우편으로 좌우로 치우쳤단 말은 우편을 치우친 것은 내가 굶주려 있단 말이고, 그러니까 좌편을 치우쳐 있는 것은 번역으로 배부르지 못한 것이 좌편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세에 해당된 사람은 지금 좌우로 치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줄여 있고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참, 이 신은 높습니다. 높아. 좌우란 말이 나왔다는 게. 여기 보시면 다시 정리하면 이쪽에 오른쪽이 뭐라고 했어요? 줄이고라겠죠? 이 줄이고라 했을 때 뭔가 줄이고, 무엇에 대해서 지금 줄여 있느냐? 줄였단 말이 기근, 감음, 그런 의미인데, 내용이 코와어입니다. 코와. 코와어가 없다고 말이죠. 코와어 이렇게 씁니다. 쓰고 코와어가 없는 것이 오른쪽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은 코와어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만족하다 했죠. 배부르다가 만족하다입니다. 만족하다. 만족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왼쪽은 만족해야 되는데 왼쪽에서 지금 만족감이 없다. 만족한 것이 뭔가? 반석입니다. 추루의 신앙, 추루란 반석의 신앙이 와야만이 내 영혼이 만족이 됩니다. 81편 17절 시편. 다시 여호와의 나무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나무가 되면은 여호와 나무가 백향목. 그것도 만족의 신앙입니다. 만족의 신앙. 성경 구절 104편 16. 만족과 관계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만족하다와 관계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
만족한 신앙이 무엇이 만족한 건가?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 밥을 먹잖아요? 배부르게 먹었다. 배부르게 먹은 자체가 이 몸뚱아리에서 이제 만족감을 주잖아요. 포만감, 만족감. 신앙적 의미에서는 추르란 반석입니다. 셀라가 아니고. 추르란 반석에서, 반석과 관계에서 만족이 나오고, 여호와의 나무, 백향목. 여호와 나무가 되었을 때, 여기서는 번역을 만족하다 번역 안 했어요. 116절에 번역을. 그게 단어가 만족인데, 만족하다 번역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시면 다시, 오른쪽은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그 힘이 없다 쪽이죠. 여기는 만족이 없다. 그래서 노쇠에 해당된 신앙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이 좌우로 치우쳐 있다. 이것이 힘이 부족하고 만족이 없고, 이 구절. 똑바로 가고 있는 사람은 치우치지 않는다. 그 말은 여기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 말은 이것이 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다. 여호수아한테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 가져라. 이거 가져라. 여호수아에게 1장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했을 때 이 말 많이 나옵니다. 좌우로 치우친다. 그 첫 번째 그게 심이라는 단어의 뜻, 심이라는 단어가 관계된 성경 구절이에요. 폐역한 것은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입니다. 완강하다 뜻입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완강하다 뜻이에요. 폐역함. 노세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 완강하다는 말 두 번 나옵니다. 거기에 사라르. 누가 완강합니까?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럼 완강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람이 불구하고 완강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본인 자신 하나님과 겨루고 있지만 자기 속은 또 완강한 면이 있습니다. 완강한 뭘 하겠어요? 암소라겠죠. 사무엘서 6장 12절에 그 단어입니다. 암소. 사무엘서 6장 12절에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는 완강함이 다 정리된 겁니다. 완강함이 정리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된 것, 노시 다 정리된 것이 사무엘서 6장 12절에 그 암소고. 여기서는 지금 그렇지 못한 거죠. 완강하다. 완강하니까 그런 말 나옵니다. 완강하다 했을 때 이스라엘 완강하다 했고, 그 완강하다 하는 그 이제 완강하다가 가져다 준 결과가 뭔가 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냐 그 말 나오죠. 그러니까 완강하다 했을 때 완강한 결과입니다. 완강한 이스라엘 완강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노세에 해당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구절 해석하면 노세에 해당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람인데 완강해. 그럼 완강하다고 했을 때 완강한 결과가 뭔가 하면은 완강한 결과가 넓은 들입니다. 넓은 들을 얻지를 못해. 완강하면. 넓은 들, 많이 들어본 라합, 르호봇입니다. 넓은 들. 창세기 26장 22절 동사가 이 신앙이 안 온 거예요. 완강하면. 넓은 들의 동사입니다. 다투다가 이제 넓어졌으니까 다툼이 끝났다고 했죠. 창세기 26장 말씀에 창세기 26장 22절에 완강하게 되면 이 신앙이 오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완강하게 되면 이 신앙이 오지 않아. 그것이 지금 노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녹과 철을 에레미야 6장 28절 말씀에 3인칭 복수로 사용했죠. 저희들 그랬잖아. 3인칭 복수잖아요. 그 저희들이 녹과 철이 해당하는 사람인데 저희들이 썩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들이 썩었다. 우리 녹과 철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썩었다. 다 사악한 자라 번역했잖아요. 사악한 자들이다 했을 때 그들이죠. 그들. 사악한 자들 할 때 3인칭 복수. 그들이 썩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시라겠죠. 그들은 녹과 철이라겠잖아. 그 구절에 3인칭 복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녹과 철이다. 그들은 녹과 철이면서 또 다 사악하다 했을 때 녹과 철인 그들은 썩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다니며가 이렇게 걸어가다 말이고 비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비방하며 다니고 있다. 이 단어의 동사가 장사하다입니다. 장사꾼. 장사하다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에서 19장 16절 레위기 찾아보세요. 레위기에서 19장 16절에 거기 번역은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다 나오죠.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그만 나오겠죠. 번역을 논단하다 번역때 그 단어죠. 라켈. 다니면이나 그 단어도 같이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 에레미야 6장에 나와 있는 단어. 백성들 안에서 비방하며 다녔다. 그건 다니지 말아라 그 말이죠. 비방하며 다니지 말아라 했는데 철에 해당된 사람은 비방하며 다니는 거지. 철에 해당된 사람은 비방하며 다녀서 안 되는데 철에 해당된 사람은 아직 비방하며 다니지 않는 신앙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비방하며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이 이제 비방하다 하는 단어와 관계된 단어고 거기에 이제 72년 번역에서 사용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헬라어로 비방하며 다닌다 했을 때 비방이 무언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헬라어를 번역하면 간사하다 뜻이 됐습니다. 헬라어로서는 발음이 돌로스입니다. 비방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지. 비방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철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비방함이 없는 그 전에 비방하며 다니고 있어. 그 비방한다는 말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 비방하는 것은 이 단어로 쓰는 게 맞다라고 72인용에 사용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72인용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72인용을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공부할 수 시간이 있나? 못 하는 거죠. 돌로스 찾아보니까 이 구절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돌로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찾아보실래요? 철에 해당된 사람은 지금 비방하며 다니는 사람이다. 비방을 70인역을 옮기니까 간사함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간사함을 가지고 다닌다. 그렇게 말한 것인데, 거기 구절에서는 간사함이 없다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48절에 뭐가 없다겠어요? 간사한 거 없다겠죠. 헬라어로 하면 이 단어가 간사하다 말이 함정, 속임수, 미끼, 괴계 그렇게 이제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잘못 해석한 것인데 나다나엘에게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도가 아닌데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전도했습니까? 앞에 말씀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했다고 생각하죠. 거기 앞에 말씀 보시면은 47절이죠. 빌립이 나오죠. 그 다음에 46절에 또 빌립이 나오죠. 46절에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47절 말씀 보시면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와, 보라. 들어봤는가요? 저 표현 안 들어봤나요? 와, 보라. 전도할 때 쓰기도 합니다. 이 주제로. 전도할 때 와 보라란 여기다 크게 와 보라. 그런 메시지로서 이제 전도하는 대상자를 향해서 와서 보시오.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한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한 것은 내용 속에서 이것을 빌립과 지금 나다나엘의 이 관계를 가지고서 그것을 전도라는 용어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전도라는 용어로 풀어서 설명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중요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빌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구원사가 나다나엘이 되어 있어야만이 와 보라가 나오는 거지. 그건 대부분이 해석하게 되면 이거 다 빼버리, 와 보라만 내세워놓고 그냥 내가 빌립인지 상대방이 나다나엘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너 이 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라 이렇게 되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간사와 관계해가지고 이 요한복음 1장도 중요한 사건이니까. 누가 빌립이 나다나엘 어떻게 했다겠어요? 거기 1장 거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뭐 했어요? 찾았단 말 나옵니다. 먼저 찾았어요. 찾다. 어떻게 찾았을까? 많은 사람 가운데 이것을 전도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먼저는 내 자신이 빌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대상자를 할 수 있는 나다나엘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나다나엘을 찾았어. 어떻게 찾았을까 하는 거예요? 찾다 한 단어입니다. 찾으라, 뭐 할 때 그거 나옵니까? 마태 7장 말씀.
마태 7장 7절 말씀에서 뭐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 나오죠? 예? 그거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거의 구하라입니다. 구하다. 다르게 번역하면 구하다입니다. 제 기억으로 제테오. 그러니까 구하다 찾다. 구하다 찾다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단어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빌립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뭐였어요? 찾았다고 했죠? 그럼 빌립이 나다나엘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구하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구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구했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1장 49절 요한복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거기 보았다 나오죠?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단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죠.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마태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고 있으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고 있으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찾았다 하는 빌립이 찾았다 했을 때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휴리스코, 휴레카, 유레카 들어봤죠? 유레카 발음이 휴레카라고 했잖아요. 휴레카 찾았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주셨다, 주신다, 주셨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찾아서 여호와께서 주신다.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호와 같지만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거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주셨다. 그래서 빌립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립이라고 했을 때 빌립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말들의 친구라고 했죠. 말 더하기 친구라고 했죠. 말한테 필리어 입맞춤한 사람이 있죠. 스가랴 6장에 나와 있는 말. 예? 스가랴 6장, 스가랴 1장에 나와 있는 홍마, 자마.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보서가 그랬죠. 빌립보서가 뭐냐? 1장부터 4장까지 제 개인적으로 쭉 연달아서 해석하려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어려워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딱 줄여 말하면 빌립보서는 말을 좋아한다. 어룽지 말 좋아하고 건장한 말 좋아하고 그 전에 흑마 좋아하고 백마 좋아하고 그 앞에 홍마 좋아하고 말이 많습니다. 홍마, 자마, 흑마, 백마, 어룽지 말, 건장한 말 그걸 다 좋아한 사람이 빌립보서고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말을 좋아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이 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와 보라 말을 전도의 어떤 표어로 쓸 때 쓴다 한다면은 내가 먼저 말의 친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를 가진 사람으로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고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극적으로 만난 거지. 찾은 바 되었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죠. 나다나엘 예수께로 왔다겠죠. 그를 향해서 여기 1장 48절에 그에게로 플러스 그를 향해서 그 다음에 오는 거 그랬죠? 1장 9절입니다. 참빛입니다. 참빛을 향해 오는 겁니다. 1장 9절 오는 것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신앙이 참빛입니다. 참빛 오는 것이라는 저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요한 1장 9절을 해석해야 돼요. 오는 것 참빛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신 하나님께 주셨다 했을 때 나다나엘의 신앙을 지금 오는 것이란 저 단어로 해석한다면 나다나엘은 이미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작은 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뭔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비 가지고 있으면서 스코토스가 물러가기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오니까 이 말 한 거죠. 보라,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죠?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참. 숨겨진 것이 없다. 진리란 단어와 관계된 단어. 참, 뭐라? 이게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예? 철이 없는 사람이, 철이 썩는데, 썩는 철이 없는 사람이, 그리고 숨겨진 것이 없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 아, 저 사람도 안 돼. 예? 왜 거기다가, 여기 학교에다가, 병원에다가, 뭐 포탄 투하 시켜 그래. 예? 저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편도 아니지만 너무 하잖아. 예? 사람 어린아이 그렇게 죽이면 되겠냐고. 참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놈들 참 이스라엘 아니에요. 예? 그냥 이스라엘인이다라는 그것도 지리학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간사한 것이 없는 자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참 빛을 향해서 오고 있으면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썩는 철이 없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은 쏘겠어? 일단은 아무리 뭐든 하는 간에 같이 얼굴 맞대고 서로 화해하려고 힘쓰고 양보하려고 힘쓰고 조정하려고 힘써야지. 안 돼. 안 되는 게 이쪽은 유대교요. 뿌리가 유대교. 이쪽은 뭐예요? 이슬람교. 그 뿌리가 야곱과에서잖아. 수천 년 내려온 곳에서 뒤바꿀 수 없지. 그렇지만은 지도자라면은 이게 일반적인 일이야. 지도자라면 얼굴 맞대고 예? 그 병원에다 쏘면 되겠냐? 그 어린아이들 그 막 죽고 그러는데 그럼 되겠냐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좀 양보하고 인정빨 풀어주고 인정을 인정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나라따라 두 국가로 인정해 주는 거야. 예? 그래 뭐 조정이 필요할 텐데 그냥 마구잡이로 막 중요한 구절이면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 태어났는데 no. 참이 붙어야 돼. 그 참이 있다 하는 것만은 간사가 없는 거야. 참이라는 그 단어가 간사가 없게 만드는 거야. 참이라는 간사가 없다. 간사하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간사하다 동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참 이스라엘 사람은 간사함이 없습니다. 동사가 나옵니다. 혼잡하다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않았다 했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해 한 것이 간사. 그게 철, 썩는다. 하나님의 말씀 혼잡케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나타나.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진리에 나타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진리가 나타났잖아. 진리가 나타나. 나타나는 신앙이 참빛이 비추는 신앙. 그래서 철의 신앙이 비방하며 다니는 사람이 철에 해당된 사람이고 썩는다. 다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철과 관계된 사람이 은이었고 녹과 관계된 사람이 금이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와가지고 1장 18절 말씀에서 금과 은이 썩는다. 이렇게 나와요. 금과 은이 썩는다. 금과 은이 썩는다는 베드로전서 진짜 말씀은 그 다음에 철과 놋이 썩는다. 그래 바꾸어서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
썩지 않는 게 이제 여기 말씀 19절인가 말씀에서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은 썩지 않는 과에 속한 거죠. 썩지 않는 과에 속해요. 에레미야 6장 다시 오세요. 그들이 앞에 보시면은 6장 21절에 거기에 이제 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21절 말씀에서 지금 백성과 관계에 사신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 6장 21절에 우리 번역 거침을 준다는 말이고 거침을 주니까 거쳐졌다겠죠. 그 말 나오죠. 거침이란 말 나오고 거침이 명사고 그 다음에 거치며가 나오죠. 번역을 거치며 이미 6장 21절 말씀에서 이게 줄여 말하면은 걸려 넘어진 겁니다. 걸려 넘어졌어. 삼위지 복수가 삼위지 복수에 대한 사람이 걸려 넘어졌어. 걸려 넘어진 사람이 백성이야.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인데도 걸려 넘어졌어. 걸려 넘어졌어. 걸려 넘어졌단 말 나오잖아요, 지금. 걸려 넘어진 것을 걸려 넘어졌다고 했을 때 이제 걸려 넘어진 그 이유, 왜 걸려 넘어졌는가? 그것을 6장 28절에 설명한 거지. 걸려 넘어진 것은 치우치고 완강하고 비방하면 다니고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6장 21절 말씀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걸려 넘어진 것하고 멸망이 연관됩니다. 걸려 넘어진 것은 또 멸망과 같아요. 걸려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가 멸망과 같습니다. 멸망하다.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멸망하다. 거기에 하나는 걸려 넘어지다고 했을 때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에레미야 6장 21절에 6장 28절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6장 21절부터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걸려 넘어진 것을 주니까 넘어졌다 그 말이죠. 예. 거침 번역된 단어가 이제 거침 번역된 단어 다르게 번역하면 장애물이란 말입니다. 장애물. 그 다음에 거치다 했잖아요. 이게 동사. 넘어지다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장애물이라고 했을 때,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그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이죠.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으면 될 텐데, 아직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 장애물이 반석입니다. 추르란 반석. 추르라는 반석이 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추르라는 반석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 아직 그러니까 추르라는 반석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 말이죠. 추르라는 반석이 장애물이 되어 있다 그 말은, 추르라는 반석을 내가 그대로 내 속에서 흡수해야 되는데 아직 내 마음이나 신앙 입장이 장애물이 되는 거야. 장애물. 받아들이지 못해. 아직 추르란 그 반석에 내 마음이 이르지를 못해. 도달하지를 못해. 그게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지. 넘어지다.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 넘어지다. 아마츠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츠가 오기 전이죠. 아마츠가 오기 전에 넘어집니다. 넘어진 위치입니다. 넘어진 위치가 아마츠가 오기 전에 넘어집니다. 이사야 35장 3절. 이사야 35장 3절은 이 넘어짐과 관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넘어진다고 했을 때 넘어진 위치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35장 여호수아한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잖아요. 두 단어 그대로 나오죠. 이사야 35장 3절에 강하다, 하자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이 굳게 하다가 아마츠입니다. 찾았어요? 굳게 하다가 아마츠, 담대하다 번역했죠? 그냥 떨린다 단어입니다. 떨리다 번역 단어가 카사, 넘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신앙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아마츠가 오기 전이고, 그런데 하자크죠. 하자크는 왔죠. 하자크는 왔고, 아마츠가 아직 오기 전을 가리켜서 넘어지다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자크가 오기 전, 하자크가 왔고, 아직 아마츠가 오기 전에 가리켜서 넘어지다. 그러니까 이 넘어진 것이 이사야 40장 하면은 거기 장정들도 넘어지다가 나와요. 장정들도 넘어지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3절이 중요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진다 했을 때 그 넘어짐과 관계된 신앙 위치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 강하다가 왔는데 아직 담대하다가 오기 전을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넘어지다 그런다. 그랬을 때 이제 강하다 했을 때 강한 것과 관계된 내용 가운데 구속하다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11절. 강하란 말은 무슨 말인가? 잠언 23장 11절입니다. 강하다 하는데 했을 때 강하다 관계된 성경 구절 잠언 23장 11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하다. 거기 말씀 가운데 잠언 23장 11절에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다겠죠. 여기서는 형용사지만 내용 같습니다. 강하다. 구속하다입니다. 구속하다. 구속하다. 읽으면 이제 가알 읽습니다. 읽으면 구속하다. 대표적 구절이죠. 이사야 44장 22. 도말했다. 구속했다. 돌아오너라. 가알. 그리고 이 구속하다는 가을이라는 저 단어가 많이 나온 성경장, 룻기서. 다르게 번역하면 되사다입니다. 팔렸는데 다시 사왔다 그 말이에요. 되사다. 과부와 결혼하다 뜻 뜻은. 구속하다가 과부와 결혼하다. 빽빽한 구름, 안개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한 다음에 구속하죠. 구속하다. 그러니까 이 하자크의 신앙은 왔는데 그 다음에 아마츠의 신앙이 오기 전. 아마츠의 신앙이 오기 전에 했을 때 아마츠 그러면 다시 스가랴 6장을 생각한 다음에 그렇죠. 스가랴 6장 4절인가 생각하면은 건장하다가 아마츠잖아요. 건장한 신앙. 그러면 하자크 쪽은 건장한 앞에 것들이다. 홍마, 흑마, 백마, 자마 그쪽까지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츠와 관계한 내용 이해하시려면은 스가랴 6장 말씀에 어룽지고 흑마, 백마, 어룽지고 건장한 말 그 표현에 있어서 어룽지 건장한 신앙이 아마츠인데 하자크과는 그 앞에 것들 한걸 묶은 다음에 다 하자크과에 속하겠지 그 말이죠. 그런데 말한 것처럼 하자크가 왔는데 아직 아마츠가 오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넘어진 거다. 넘어졌기 때문에 일이 못 간다 그 말이죠.
넘어졌기 때문에 이리 못 간다.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열을 올리면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단어의 헬라어가 중요합니다. 아, 이거 벗으면 안 되지. 벗는 거? 괜찮아요? 뭐지? 저 70인 번역에서 저 단어의 헬라어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를 만납니다. 근데 그 단어, 그 내용을 또 잘못 이해를 또 많이 합니다. 정확한 이해를 이제, 그래서 70인역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70인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음성가에 나옵니다. 약하다 나는 약하다. 많이 들어봤죠? 약할 그때 뭐 한다고 했어요? 강하다. 38년 된 병자. 38년의 병자가 이 신앙입니다. 이 거침을 헬라어로 옮기니까 그 약하다는 단어로 옮깁니다. 약함. 얘는 얘도 이제 그 단어가 번역하면 약하다 번역할 수 단어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약하다 했을 때, 그 약함과 관계된 사람 언급한다면은, 하나는 나사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했죠. 아가파오. 약합니다. 나사로. 동사에 요한복음 5장 3절 38년의 병자. 38년의 병자가 뭐냐? 38년의 병자가 뭐냐? 여기를 말합니다. 녹화 처리했는 사람. 38년의 병자. 여기, 이게 이제 명사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명사라겠죠. 히브리어로. 여기다 명사 썼어요. 많이 들어본 성경. 바울이 그토록 약함을 자랑한단 말 나오죠. 그 말이 뭐냐, 그 말.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한다 말이 뭔가. 고린도 후서 12장 5, 9, 10. 약할 그때 강하다 그 말 나오죠. 약할 그때 강하다. 약할 그때 강하다 해서 강한 것이 뭘까?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13장 4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 때 이 약함을 못 박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을 고린도 13장 4절 해석하면은 이 장애물 약함 때문에 못 박힌 거.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이걸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걸 가져오지 못했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이 구절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이제 뭐 병자 번역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번역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몰랐을 때는 그런갑다 했는데, 뭐 야고보서 5장 말씀에도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만 나오죠. 장로들은 뭐 하다가 그 말 나오죠? 그 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인가 말씀에. 그것도 이겁니다. 이건 병든 자가 있느냐 했을 때 야고보 5장 말씀에. 예? 그것도 이 단어입니다. 아스세노입니다. 이거 아스세네이야. 아스세네오 동사. 다 이게 약하다, 병자라고 했을 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구절 보시면은 주께서 또 이 마태 8장 17절도 마태 8장 17절 보실래요? 그것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막 조용히 목사가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아픈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보세요. 마태 8장 17. 지금 제가 대충 하고 있잖아.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 구절에다가 뭐 적어야 될까? 에? 뭐 적어야 돼? 에레미야 6장 21절 적어야 돼. 에레미야 6장 21절 적어야 된다고. 마태 8장 17절. 보세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뭐였어요? 담당했다, 영접했단 말입니다. 연약함을 영접했다. 이 연약함이란 게 뭐야, 지금 이 내용이죠, 지금. 아까 야고보서 5장 말씀도 몸뚱아리 병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병이 아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병든 자가 있냐 물어봤죠. 너희 안에 연약한 누군가 있냐 물어봤잖아요. 병들다 번역했죠. 저렇게 많이 번역됐어, 이 단어가. 그러다 보니까 병들다 번역되다 보니까 그냥 그 병든 것을 우리가 생각한 내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시킨 거라. 그러니까 그 암에 걸렸으니까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한 거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나올 수 있어, 안 나올 수도 있고. 낫고 안 낫고 가는 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 상관없는 거지. 하나님과. 연약한 자가 있느냐 하면서 기름을 바르고 뭐 기도한다 나오잖아요. 예, 그게.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 이 말인 거지. 이 뜻이라. 병든 것이 아니고, 5장 14절에. 이거 38년 동안 연약하다가 한 게, 38년도 넘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38년 동안 이 반석의 추루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것은 와 있는데 이거 아직 오지 않아서 넘어져 있다는 게 38년 동안. 물론 38년이나 문자적 표현이면 또 상징적 표현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하다 하는과 관계된 저 단어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여기. 이 약함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기도하죠. 그 영이. 그 구절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다 할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그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성령 할 때는 거룩하다는 말 붙여야 되고. 여기서 그 영이죠. 그 영이 함께 도우신다. 뭘 도운다고 했어요? 연약함이라겠죠. 연약함. 하다크는 왔는데 아직 아마치가 오지 않아 넘어진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냐하면 그랬죠. 왜냐하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했죠. 무엇을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기도라는 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말이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맞는 거야. 그 연약함을 병으로 생각하니까 암이 걸렸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란 거지.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기를. 로마서 8장 3절도 많이 나옵니다. 육체 때문에 연약해, 그만. 할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3절. 육체로 말하면 연약하다겠죠. 육체가 작용됩니다. 연약하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의 육체의 모양 번해졌다 이 말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연약하다 단어가.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애물이 지금 연약함과 관계된 표현이었고, 거친 묘가 넘어진 거였고, 장애물의 내용은 반석이었습니다. 반석. 그럼 찾아보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여기는 지금 장애물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그 장애물 때문에 이것이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통틀어 녹과철에 6장 28절 녹과철에 철과 관계해서 심히 폐역하고 비방한 사람이었다. 썩는다. 했지만 앞에 이미 6장 21절 말씀에서 백성을 언급하면서 그 백성의 신앙은 아직 추론한 반석의 신앙이 그들 마음에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하자크 신앙이 왔는데 아마치가 오전에 걸려 넘어져 있는 거다. 걸려 넘어져 있는 것은 곧 멸망과 관계된다라고 이 6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거라.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녹과 처리했던 사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장애물이 이제 장애물로 인해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먼저는 그렇죠? 넘어진 이 씨앗이 장정도 넘어졌다 했는데 넘어진 신앙을 거쳐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오겠잖아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야,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 아비가일 나옵니다. 아비가일. 제가 아비가일 다시 봤어요. 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가운데 이 말이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1절. 가인의 시험 좀 잘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15장 31절.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야. 15장 31절이 잘못 말했네. 25장 25. 15장이 아니고 25장 이거 어디서부터 한 말인가 하면은 23절부터 아비가일 한 말입니다. 아비가일 다윗을 만나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한 말입니다. 23절부터 아비가일 다윗을 보고 나와 있죠. 아비가일 쭉 한 말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지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는지, 물론 겉에 아내이면서 자기 영혼의 아내로 맞이했는지에 대해 관계해가지고 아비가일의 말한 가운데 31절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이게 지금 다윗을 완전히 위로하고 있는 말인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주의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걸린다. 아까 그 단어입니다. 장애물.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 당신은 마음에 장애물이 없는 신앙입니다. 당신은 추로 반석의 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거예요. 지금 마음과 관계됩니다. 마음과 관계해서 걸리는 거 장애물이 없으니 슬퍼할 것이 또 없고,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시다 선하게 하다 야타부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할지다.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야, 대단합니다. 어떻게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 안에 장애물의 신앙이 없는지를 알았을까? 그걸 알고 한 표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 이 표현.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신앙을 지금 다윗과 관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다윗의 신앙이니까 녹철에 썩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썩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다. 그것을 아비가일이 인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비가일하고 다윗의 만남이 그냥 지금 오랫동안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보면 처음 만남이라 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서 이 알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 거야.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 지금 상황이 그때 봤을 때. 근데 다윗이 아비가일 저 여자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예?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마음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응? 또 뭐 그 앞에 말한 것처럼 뭐라 했는가 하면 거기 뭡니까? 응? 피를 흘리고 뭐 했다 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실 것도 없습니다. 이 표현이 저를 보면서 다시 봤어요. 아비가일 다시 보면서 또 가일을 생각했지. 가일 잘 있나? 내일 모레 시험 볼 텐데 어떻게 되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시 반이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